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물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불러오는 저주와 심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른 사람에게는 그와 온 집안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물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웃사에게는 죽음을 불러오는 심판이 되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는 웃사에게는 죽음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궤가 오벳 에돔에게는 넘치는 복이 되었습니다. 오벳 에돔뿐만 아니고 그의 온 집안이 자손들이 넘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 집안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보여준 그 모범을 따라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의 방언과 경배를 받으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소원이 뭐냐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겸손한 고백이 너무 마음에 드셨습니다. 너무나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앞에 왕도 너의 뒤에 그 어떠한 왕도 너처럼 축복을 받을 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너무 흡족한 나머지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솔로몬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점점 명성이 높아지면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투자할 정도로, 어디 그것뿐입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원하는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계속 세웁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여인의 우상을 세울 정도로 이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솔로몬이 그 축복의 통로가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흡족한 나머지 넘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고, 또 똑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온 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웃사는 법궤로 인해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목숨을 내놓아야 했던 법궤가 오벳 에돔에게는 넘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까? 왜 똑같은 물건이 어떤 이에게는 저주가 되고 어떤 이에게는 축복이 되고, 왜 똑같은 솔로몬이 한때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한때는 하나님의 저주의 통로가 되어버립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웃사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현존인
이 언약궤를 전쟁 중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우사는 20년 동안 이방민족 블레셋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법궤를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그 언약궤를 싣고 가던 그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띠뚱거리고 흔들립니다. 그러자 수레도 흔들리고 그 수레 위에 실었던 하나님의 언약궤, 현존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져서 깨질 위험에 있었습니다. 이때 우사가 뒤따라가던 우사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쳐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언약궤 뒤를 따르는데 언약궤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 깨질 위험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붙잡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안 붙잡으시겠어요? 뭐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궤고 나는 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라면 저도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붙잡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데 어느 누가 그게 깨지지 않도록 그 수레를 붙잡겠죠. 그 언약궤를 붙잡겠죠. 그럼 하나님 칭찬하셔야죠. 하나님이 야 우사야 너 정말 잘했다 칭찬하셔야죠. 근데 칭찬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그 우사를 때려서 죽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믿음이 좋아서 아무렇지도 않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고 보호한 우사를 하나님이 죽이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는 가끔 의아해합니다. 아니, 소가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다급하여 손으로 잡았는데 칭찬은커녕 죽이시다니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닌가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역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현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사는 이 언약궤를 다루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마치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현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나무 상자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대하는 방법을 반드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방법을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수고하여 어깨에 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물은 절대 만지지 말라. 만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지금 우사는 이 두 계명을 다 어기고 있다는 겁니다. 수레에 어깨에 매지도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끌고 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현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무 상자처럼 손으로 함부로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를 통하여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법들, 하나님을 대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면은 내 편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쉽게 거역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오히려 그 위에 있어서 내 편리대로 하나님의 법을 쉽게 이해하고 쉽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7장 9절에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7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나르무사는 법궤를 옮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황소가 끄는 수레는 얼마나 편리하고 효과적인 운송수단입니까? 레위인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 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의 말씀이고 종기이고 위엄입니다. 이러한 편리한 방법과 도구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땀을 흘리며 걷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히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은 자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기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오히려 자기는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으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섬길 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무 수레나 쓰지 않았습니다. 새 수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들여 다윗은 진실함으로 준비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 3만 명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새 수레에 3만 명을 동원해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악기와 수금과 양금을 찬양하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화려하게 하나님의 수레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만 명의 이 퍼레이드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단 2명이 언약궤를 옮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더 옳고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법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번제와 만만의 수양을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다. 단 한 사람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가인은 봄부터 가을까지 피땀 흘려서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재배한 곡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근데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보다 정성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쉽습니까? 목축 하는 게 쉽습니까? 저는 농민의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농사 짓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가인이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노력이 부족했습니까?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땀 흘린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로써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가인은 자기 생각에, 자기 방식에는 자기는 옳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지만 그는 하나님을 직접 거역하는 방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자에게는 넘치는 축복이 되는데 어떤 자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됩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이 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소비자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이런 시대 풍주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교회 생활도 우리의 입맛대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좋아하는데 우리의 죄를 징책하거나
우리의 과오를 징책하는 것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편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경외하는 겸손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막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는 통로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전종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관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사를 죽인 것은 우사의 잘못도 있지만은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우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우사를 죽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바로 우사가 새수레를 만들어 소에게 끌고 가게 했던 장본인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한번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끌어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어깨에 매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거역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편리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내가 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편리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여기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끌고 오려 했습니까? 메어 오려 했습니까? 메어 오려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법을 거역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2절에는 알고 있었던 다윗이 3절에는 갑자기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얹어서 끌고 오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할 때 3만 명까지 모읍니다. 이스라엘에서 뺐다는 말은 가장 뛰어난 사람들 3만 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3만 명의 용사들을 모집하여서 대대적인 국가적인 행사로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입니다. 춤을 추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순종을 좋아하시겠습니까? 단 2사람이 언약궤를 메어도 이 순종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수레에 끌고 가면서 막 잔치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아 보이는데, 내 생각에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같은데,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천의 수양과 번제를 기뻐하시겠느냐? 그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아니면 단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느냐? 여러분, 다윗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지 않고 수레에 끌고 갑니다. 그 당시에 수레는 주로 블레셋이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원수 국가였던 블레셋을 물리친 왕이라는 자기 과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를 과시하고 싶었고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수레에 끌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그 백성들 앞에 그 환영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의도를 중단시키기 위하여서 소들이 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뛰게 의해서 떨어지던 그 언약궤를 웃사가 잡게 하셨고, 결국은 그 웃사를 저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웃사는 이전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양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적인 행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데서 대놓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다고 하나님께서 몇 번 용서하십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 아말렉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남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이 보기에 자기의 눈에 너무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눈에 보이게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좋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꾸짖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느냐는 겁니다.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이 좋은 양과 소들을 죽이기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밤새 한탄하십니다. 한탄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인자야,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기뻐하겠느냐? 천천의 수양의 번제와 만만의 제사를 기뻐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내 생각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합리적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울왕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일은 그 아말렉에 자신의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울의 진짜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천천히 이 염소와 수장을 데리고 나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사울왕이 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까? 겸손해서 자기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실패하고 마지막은 전쟁터에서 그가 목이 잘려 죽게 됩니다. 왜 똑같은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왜 똑같은 언약궤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귀신에 들려서 야료하고 폭행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다윗이 가장 많이 봤습니다. 이 사울왕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고통 가운데 죽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봤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기가 교만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수레를 만들고 웃사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성경의 주인공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받고 쓰임받았던 그 주인공들이 왜 마지막이 좋지 않습니까?
왜 계속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이렇게 다인마저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겨가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베레스 우사, 곧 우사를 충돌하심이라는 지명을 만들고 두고두고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다윗은 자기가 실수를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두려움을 잊지 않았습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신 이 지명을 만들고 난 뒤부터 항상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과오를 항상 되새겼습니다. 다시는 이 범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함으로 거룩해지는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 훈련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훈련은 축복입니다. 오늘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었지만 순종에 이르지 못했을 때 그는 저주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순종에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 아는 것, 이거는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내가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에, 저는 이전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계속해서 훈련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반열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축복의 반열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함께 찬송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서는 모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함께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닙니까?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을 섬긴 것은 아닙니까? 너무 오랫동안 훈련 없이 내 편의대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순종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면 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우사와 같은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무릎을 꿇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순종을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결단 위에 오베데돔에게 주신 축복을 저와 우리 온 집에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귀하신 이름 주여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순종을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겸손하겠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을,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우리의 자랑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렇지 않았다면 주님,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내 유익대로 내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 나의 가고서는 모든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오랜 동안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랜 동안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을, 또 그 가운데 아무 어려움이 없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모든 것 주님 뜻에 순종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베데돔에게 주신 축복이 저희와 저희 온 집에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